오늘은 5월 첫 번째 맞이하는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생활의 부흥입니다. 우리가 5월 한 달 또 월삭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한 달을 가장 먼저 주님의 성전에서 새벽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월삭 새벽 기도의 목적은 한 달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월삭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달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하지를 못했는데 우리 5월 첫 번째 맞는 월삭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새벽에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삶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어려운 문제가 다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기도 제목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이런저런 모양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며 사느냐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한다면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러나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 어떤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월삭 새벽 기도에도 드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형편을 아시지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르짖는 것이죠. 기도할 때 은밀히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틀림없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선지생도 하나가 그만 아내와 자녀를 두고요. 빚을 갚지 못한 채 참 죽어버렸다.
그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내에게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은 커다란 충격입니다. 이제 남편을 대신해서 아내가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이 모든 생활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먹고 살아야 하는 생활에 문제가 생겼지요. 자녀들은 빚 때문에 종살이를 해야 할 위기에 있었지만 가진 것이라고는 한 병 기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생도의 아내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결코 죽은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고요. 결코 인생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의 이러한 생활의 자세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생활을 윤택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에 우리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이 되고 어떻게 생활 속에서 부흥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제단에 나온 것도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공중 예배, 공적인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냥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전 문턱에 왔다가 그냥 나가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생활의 회복과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2절같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요, 지금으로부터 2850년 전의 엘리사 시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요, 신학교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다 공부하고 졸업을 했는데, 엘리사 선지자 시대부터 선지학교가 있었어요. 신학교와 같은 선지자 학교지요. 그런데 그 학교의 학장은 바로 엘리사였다. 그런데 그 학교의 학생 중 나이가 많은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그만 안타깝게도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에 그 아내가 찾아왔는데요, 안타깝게도 빚으로 인해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고 울면서 학장인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는 겁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이 여인의 도움 요청을 뿌리치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는가?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말 좀 하거라 말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저희 집에는 기름 한 그릇, 한 병 기름 위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여인이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녀는 물질적으로 아주 바닥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물질적으로 바닥난 상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극한적인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그러나 이 여인은 물질적인 것은 바닥이 났을지라도 그녀의 영적 상태는 아직 바닥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선지자를 그래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요?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으로 나아갔습니까? 우리는 종종 생활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거기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처지를 다 아시고 고쳐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이 시간도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고민과 염려, 문제를 다 듣고 고쳐주시는 분, 그 예수님께 여러분 오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 상관없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기쁘게 맞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고 부흥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부하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5월 한 달 동안 월삭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받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은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엘리사는 조금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고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세심한 분이시고 세밀하신 분이어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세히 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조각구름을 보고 희망을 품으면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며 자녀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찬송가 가사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엘리사 선지자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적군을 물리치는 큰 기적만을 베풀고 나라의 큰 국사와 같은 큰 일만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오는 과부의 작은 일이라도 외면하지 않고 여인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니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릇은 사람됨입니다. 그릇을 많이 빌리라는 것이며 이것은 그릇을 크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릇을 빼고 읽으면 기도를 많이 하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큰 사람, 큰 그릇이 되는 비결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기도 생활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올삭 새벽 기도에만 여러분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 생활에 여러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새벽에 기도하기 어렵다 그러면요 다른 시간에 정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 생활을 잘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이 삶이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인의 능력과 인격은 기도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가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 시대 새 일꾼으로 능력있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크게 기도하면 자신의 마음이 태평양 바다처럼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은 크고 아름답고 신령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아직도 작은 그릇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큰 그릇을 준비하고 입을 넓게 열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큰 능력받아 생활의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활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기름을 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서 해보시죠.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여인이 물러나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인이 그릇을 빌려오자 엘리사 선지자는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명했습니다. 여러분, 문을 닫으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끊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전심전력하여라.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못된 오락과 중독된 모든 것을 끊으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때에 나타나는 진보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의 말대로 그대로 했어요. 순종했어요. 문을 닫은 후에 가지고 있던 한 그릇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한 그릇에 있던 기름을 다른 그릇에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전혀 의미가 없는 행동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거 영적인 원리인데 선지자 하나님의 종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난, 그러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한 그릇이 다 차고요. 또 다른 것이 또 다 차고요. 또 다른 그릇이 또 다 찼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에게 그릇을 더 가져오라고 했더니 아들이 다른 그릇이 없다고 하자 그제야 기름이 그쳤습니다. 이 여인이 준비한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더 많이 준비했을걸.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다. 은혜는 준비된 만큼 받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준비된 만큼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은혜 받고 싶습니까? 준비된 만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이 선포하는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그 은혜를 받을 준비된 만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손에는요,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가 손에 들려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불어납니다. 점점 불어나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적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순종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요, 순종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은혜는 준비된 만큼 받는 거예요. 기름과 한 그릇
기름 한 그릇과 오병 여인에는 별 의미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기름을 붓는 여인의 그러나 손길과 보리떡 물고기 들고 온 아이의 손길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손길은 무슨 손길이에요? 순종의 손길이었다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손길을 통해서 이 땅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아. 아멘. 한번 따라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 다시 한번 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멘.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의 연약하고 어려운 시련과 환난,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이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심전력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월삭 새벽 기도에 나와서 5월 한 달을 시작하는 여러분, 5월 한 달 내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순종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릇을 준비하려면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면 우리가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라고 하면 닫아야 합니다. 기름을 부으라고 하면 우리는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던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그곳에 기름 부음이 넘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성도의 그 아내처럼 생활의 동의 역사를 여러분 삶 속에서 늘 경험할 수 있는 5월 될 수 있기를, 가정의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세상의 것을 끊고 오직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5월 월삭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어려운 위기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선지생도의 아내처럼 우리도 생활의 회복과 생활의 부흥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달도 승리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